오늘 함께 나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서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의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반영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으로 비대해지면 영광이 떠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문장을 들으면서 혹은 한 문장이 전해지면서 그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떨리는 검사 결과가 전달되는 병원의 진료실이 그렇습니다. 119 구급대원에 급한 전화를 받은 한 가정의 거실이 그럴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평범한 공간이었는데 한 문장으로 인해 공기가 무거워지고요, 숨이 막히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지는 아마 그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실로가 바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어제 나눴던 그 말씀의 후속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다 패배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패배는 오늘 본문의 실로의 진영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살육당하고 두 아들이 전사당했고 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이 차례대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본문을 덮는 가장 절망적인 그 한마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가정, 그리고 개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메시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비대해지면 결국 영광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전쟁 당일날 극한 슬픔으로 옷을 찢고 티끌을 덮어쓴 한 전령이 아벡에서 실로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는 이야기입니다. 32km고요. 험준한 이 여러 많은 산들을 달려왔다는 것에서 그의 급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시급하고 중대한 소식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있던 한 사람 엘리였습니다. 13절부터 그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나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미 실로에서 언약궤가 나갈 때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였지만 그는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13절로 마침내 전력이 도착해서 참패의 소식을 전하자 성읍이 통곡으로 뒤덮입니다. 사람들이 막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전령이 전한 소식은 17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망하였고 백성들은 큰 살육이 있었고 엘리의 두 아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전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습니다. 절망의 정점이 선포되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18절은 그가 죽은 이유를 노환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98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로는 그 시대 당시에 평균 연령이 정확히 몇 살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98세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비대한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그 수식어를 여기다가 쓰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저자가 이 사람의 무엇인가를 고발하기 위한 언어의 영적 유희를 좀 써놨어요. 비대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겁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죠. 이 단어의 명사형이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영광이라는 그 뜻 자체에 원래 무거움이 있어요. 무언가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무거움과 비대함이 어떤 동질한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비대하다라는 카베드를 엘리에게 쓰고 있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겨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그 제사장이 정작 자신의 육신과 탐욕만을 무겁게 해서 영적으로 비대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되어서 가벼워져 버렸는데 그의 영적인 영역은 비대해졌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무거워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고 직분은 남아있는데 임재는 떠나버린 두려운 실패의 현장을 언어의 유희를 써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늘 애를 많이 쓰는데 매일 저녁에 하는 일이 일단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몸무게 위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무게 재는데 올라가서 내가 오늘은 몇 킬로 쪘나. 어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나의 이 영적인 비대함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에 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할까? 내가 몸무게 500g 찌고 1kg 찌는 거는 내가 그렇게 빼고 싶어서 하는데 내 영적으로 이 비대해짐은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 비대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된다. 전에는 하나님의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으로 내 자아가 비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작 영적인 눈은 감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카보드, 그 영광의 무거움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비대해져서 카베드해져서 결국에는 참담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카보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카베드, 비대됨을 날마다 주님 앞에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나의 영적인 비대함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영적인 비대함은 두 자녀의 처참한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참사는 아니에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러한 질문입니다. 왜 그 영적인 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을 근데 돌이키지 못했을까? 우리하고 직접 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 29절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찌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어떻게 경외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그 마음에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순위가 뒤집혀 있었어요. 엘리의 삶의 중심과 전심이 자녀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엘리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참된 생명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를 가져갈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생명을 전해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생명의 관계 되신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그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도 전해줄 수 없었어요. 영적인 비대함이 자녀들의 비대함으로, 자녀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본문 19절부터 시작되는 비느하스의 아내인 헤사네의 장면입니다. 임신이 얼마나 축복돼요? 가장 축복된 시간에 며느리가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마지막 아이를 낳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가 소천하셨대요. 남편도 죽었대요. 자기 아이를 낳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축복된 순간에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이 소식을 한꺼번에 듣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곁에서 시중 절던 여인들도 이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이 그녀는 태어난 아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한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탄식이 그 방 가운데에 한 문장으로 인해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영적으로 비대해서 거룩을 상실하게 될 때에 그 죄의 열매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전가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비대함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간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내 주변을 비대하게 만들고 영광을 잃게 한다. 엘리의 비대함이 두 아들을 넘어서 여러분 며느리와 손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순위가 바로 세워지는 이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엘리는 자기 귀에 경종을 울릴 정도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죽을 수 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비대했기 때문에. 경건의 틀 안에 숨어있는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의 관계를 회복했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인 내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자녀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사역, 청년부 사역 꽤나 오래 다음 세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교육 때문에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선교지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답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목소리는 뭐냐면 너 교회 갔니? 너 교회 가라? 너 지난주에 교회 갔어? 너 지난주에 뭐 배웠어? 교회는 꼭 가야 돼.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녀가 교회 갔냐 안 갔냐, 네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가져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느냐.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하게 교회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자녀를 앉혀놓고 그 생명에 관계되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 평생의 언약의 곁에 살았어요. 주일 예배를 매일 빠지지 않고 다녔다라는 뜻입니다. 비참하게 멸망했어요. 자녀 교육이 어려워요. 하지만 부모인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진짜 신앙을 보여줄 때 비로소 자녀의 영혼 속에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가봇을 직면할 때 영광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죽어가는 여인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장로들도 전쟁의 진짜 실패 이유를 몰랐어요. 실로에서 언약궤 가져와라. 엘리와 그의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시대상이 폭로되고 있는데 어떻게 폭로되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지만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만 이렇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처참한 현장이 있잖아요. 어느새 영적으로 비대해진 나의 삶, 비대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나의 삶, 메말라가는 나의 영성,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지탄받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구나 라는 이 이가봇을 인정하는 것 어렵지만, 주님의 영광이 떠난 이 슬픔을 탄식하는 사람만이 참된 회복의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메말랐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죠.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가 막혔다면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슬픔을 끌어안고 애통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지 못하게 해요. 너는 괜찮다. 네 삶에 잘 되고 있는 영역, 성공의 영역을 들이밀면서 삶의 그 비대해짐에 만족하라고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보세요. 생명을 출산하는 그 기쁜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누가 여러분 자기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저주하기 위함이에요. 그래도 엄마예요. 왜 이렇게 짓습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떠나버린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해달라는 처절한 간구 아니겠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다시 회복해주세요. 다 죽었는데요. 주님 제발 회복해주세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이 이가봇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이미 신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내일 이어지는 5장 본문, 너무 흥미로운 이 본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서 스스로 홀로 드러내며 회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뒤흔들리며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그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다.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 내 여보, 우리 통장의 잔고가 떨어져 가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두렵게 뒤흔들어야 할 문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 삶이 종교적 관록으로 비대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영적인 둔감함으로 인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하겠어요? 영적인 비대함을 주시겠어요? 넓은 집을 주시겠어요? 자산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여러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에 떠나버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애통하고 참여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내 삶의 가장 중심됩니다. 이가봇 다시 그 떠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늘 이 새벽 내 심령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해산하는 이 여인의 입에서 이가봇 슬픔과 탄식이 터져나왔는데 이 새벽 영적으로 비대하여져서 주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성령에 민감한 그 흐름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